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벨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가데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바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앗과 및 그 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을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부몬과 아스와 부데못과 메아가 앞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사알과 벳모올과 베스가 산기슬과 벳여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의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예이와 네겜과 술과 홀과 네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올의 아들 정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누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 가라 이상은 누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각 지파 곧각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나빠 아베 아로에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이스베와 부도니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베니무라와 숫곳과 사번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각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방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랏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네파지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이스라엘은 매우 신속하게 그리고 극적으로 그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12장 24절 말씀까지는 정복 사건을 요약하면서 그 패배한 왕들의 목록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 13장에서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본문 13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브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 술 족속의 모든 지역. 아멘. 전반적으로는 그 땅들을 정복했지만 정복 이후에도 여전히 조금씩 점령해야 하는 그런 방대한 지역이 남아 있어서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전투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장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가나안 땅의 전반적인 이 전세는 이미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쥐었지만 각 지파가 구체적으로 점령해야 할 각자의 영역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끝난 후 남한에는 이미 민주자유 진영이 점령하였지만 그러나 여기저기서 아직도 공산당 그런 같은 세력이 남아서 저항을 했고 또 구체적으로 그들을 소탕해야만 그런 전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상황과도 아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죄의 신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켰고 또 부활을 통하여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거룩과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하셨습니다. 이는 큰 전쟁의 승리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은 이미 주님께서 대세를 거머쥐신 그런 승리가 확보된 싸움입니다. 여기저기서 아직도 악한 세력이 남아있지 이미 승리가 우리 손에 있는 결과를 알고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세가 넘어온 전쟁이라고 하여 구체적인 그 싸움의 문제까지 단번에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걸려 넘어지고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제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바꿔주셨지만 여전히 가야 할 그 거룩의 구원 그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강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집트에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완전히 과거로부터 단절된 전혀 다른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억압하거나 그들의 자유를 제한할 존재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는 바로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건넌 후에는 바로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었고, 요단강을 건넌 그 후에는 여리고와 아이성 그리고 수많은 적들과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에는 시키는 그런 일들만 잘하면 먹여주고 입혀주었으니 크게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 훨씬 힘든 시련과 싸움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장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볼 때 여호수아가 싸워주었던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각 지파 단위로, 가정 단위로, 개인 단위로 싸워야 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전쟁의 국면이 바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이 부분이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격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또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각자 인생에서 각자의 현실과 구체적인 그런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고민과 갈등, 불만과 기대, 혼란과 한숨으로 정화되는 그런 하루하루가 우리 삶 가운데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구원이며 성화라고도 합니다. 큰 싸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복하셨지만 여전히 정복하지 않은 작은 영역에서, 즉 우리 삶 가운데 남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13장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루본 마임까지 삼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래. 아멘. 그 남은 땅의 모든 거민들을 누가 진멸시키느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라는 사실입니다. 대세를 꺾는 전쟁뿐만 아니라 각 지파에게 준 땅에서의 구체적인 싸움에서도 누가 끝을 보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홍해로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몰아내는 문제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완성해 내실 것이라고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라고 하심으로 아직 정복하지는 못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기업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결탄코 그렇게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보증을 서는 것이기에 하나님 자신을 먼저 믿고 기업으로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꾸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지?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아무래도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구원의 그 성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인가? 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구원에 대하여 궁극적인 질문 또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란 단지 홍해를 건너 자유인이 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길고 또 뼈아픈 광야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고된 인내와 시간을 바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끝장을 내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그런 확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한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후면 오실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이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큰 시험과 핍박을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내고 믿음을 지키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리고 믿음의 내용인지를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하여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바로 견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단코 기필코 이룰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확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을 보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이란 바로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할 때만 우리가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도 믿음도 바로 인내의 의미를 바로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고, 또 약속의 기업을 받았으니 여전히 우리의 싸움은 때론 지지부진하고 또 점령되지 못한 그런 부분의 영역도 있습니다.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나약함, 또 우리의 용기가 없으므로 실패를 맛보는 그런 경험, 또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끝장낼 것이라, 승리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것을 인내를 통해서 그 약속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렇게 사는 삶이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못남을 보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그 싸움의 승리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 그 싸움의 승리를 결코 우리에게 주셔서 또한 그 기업을 우리에게 나눠 주실 것임을 우리가 먼저 신뢰하고 인내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전히 그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그런 영역 부분들을 아직도 전명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그런 싸움에 내몰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낙심되고 비굴한 때도 있고 또 자존심 상하는 그런 한계를 맛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이 싸움에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이겨내실 것이라고, 그 승리의 계가를 우리가 부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도피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죽을 힘을 하여 버티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속한 선교지를 위해서,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또 나의 연약한 문제들, 내가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 나의 상처의 문제, 나의 아버지 하는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아뢰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